지난주에 설교 본문이었던 요한계시록 4장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인 5장 1절에서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책 한 권에 사도 요한의 눈길이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두루마리 책이 어떤 책인지 우리가 비록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지라도 일반적인 평범한 책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물론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이 표현 역시도 상징적인 표현입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들려있기에 그 어느 누구도 억지로 빼앗아갈 수 없는 책입니다. 또 그 당시에 종이는 뒷면에 글을 쓰는 것이 상당히 불편해서 보통 앞면에만, 한쪽 면에만 글을 썼었는데, 이 두루마리에는 글이 안팎으로 빼곡히 쓰여져 있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가득 담겨 있는 책입니다. 또한 7개의 인으로, 어떤 촛농 같은 것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열어보지 못하도록 인을 찍는, 그 봉인하는 그 7개의 인으로 철저하게 봉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열어볼 수 없는 매우 비밀스러운 책입니다. 이 책이 과연 무슨 책인지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구약성경의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사야서 등과 같은 그런 구약 선지서들의 말씀들과 우리가 비교하면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책은 온 세상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받게 될 구원의 완성과 죄로 인해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의 온전한 회복 등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록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고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책이 반드시 펼쳐져야 하고 그 7인이 반드시 떼어져야만 하는 그와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이 굳게 닫혀있고 봉해져 있는 상태로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도,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도, 모든 피조물의 온전한 회복도,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도래도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이하를 보시면요, 이 책의 7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땅 위에서 계속해서 펼쳐지고 진행되고, 특별히 그동안 하나님께 반역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책, 너무나도 중요한 책을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중에, 쳐다보고 있는 중에 힘있는 한 천사가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힘센 천사의 그 크고 우렁찬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은 아마 잔뜩 기대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저 책의 인봉이 떼지는구나. 과연 누가 나와서 저 두루마리의 인을 뗄 것인가? 첫사람 아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아니면 내 생물이나 24장로 중에 하나, 또는 천사장 미가엘, 많은 후보자들을 머리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앞으로 나서는 자가 없어요. 아무도 그 보좌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즉 천상의 존재든 지상의 존재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도 요한은 큰 소리로 웁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기서 운다는 말은 좀 훌쩍거리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겨우 그 정도의 울음이 아니라 초상집에서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으로 큰 슬픔 가운데 엉엉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왜 그렇게 큰 소리로 통곡하며 웁니까? 뭐가 그렇게 슬프고 서럽고 안타깝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큰 소리로 울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 땅에 올바로 실현되고 성도들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며 모든 피조물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혹시라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참 노심초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요한은 크게 소리내어 울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와 같은 울음은 오늘 우리 모두를 굉장히 부끄럽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과연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울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활짝 열리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하는 그런 경건한 열망과 소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요 진실한 기도의 제목입니까? 로마서 8장 말씀과 같이 우리는 마지막 날 있을 피조물의 온전한 회복과 우리 몸의 속량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참으로 기다리고 사모하는 가운데 날마다 탄식하며 신음하며 울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든 아무런 관심도 없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밝히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노력도 없이 그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온 마음을 다 빼앗긴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자녀들 진로 문제, 우리 자신의 건강 문제, 비즈니스 문제, 돈 문제 등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만 한없이 슬퍼하며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울음이 그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울음 또는 그저 이 세상적인 이유만으로 우는 그런 울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가 없는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큰 소리로 엉엉 울고 있을 때 24장로 중에 하나가 그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유대 지파의 사자, 메신저가 아니라 the lion, 그 사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 the root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노라 약속하신 메시아, 즉 구약 성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메시아가 이겼기 때문에 그가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사도 요한은 깊은 절망 가운데서 드디어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큰 소리로 울던 울음을 그치고 아마도 기뻐하며 웃었을 것입니다. 그래, 사자와 같이 힘세고 용맹한 분이라면 얼마든지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7인을 떼실 수 있을 거야.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뿌리요 근원이요 주님이 되시는 분이라면 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친히 이루고 실행할 능력과 자격이 충분히 있으실 거야.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C.S. 루이스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썼던 동화책 나니아 연대기 The Chronicles of Narnia라는 책이 예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었는데요. 책이든 영화든 우리 성도님들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 어릴 때 같이 봤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물로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나옵니다. 아주 용맹스럽고 힘세고 믿음직스럽게 생긴 사자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은 아마도 그런 크고 힘센 사자의 모습을 당연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엉엉 울던 사도 요한이 눈물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앞에는 사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힘세고 용맹스러운 사자가 아니라 동물 중에 가장 약하다고 할 수 있는 어린 양이, 더군다나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 그리고 24 장로들 그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심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사실 여기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역설과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마귀와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 주실 때 예수님이 힘센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며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사나운 이빨로 물어뜯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모조리 적들을 때려 부수고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약하고 순결한 어린 양, 유월절 희생제물인 어린 양의 모습으로 모든 고난을 묵묵히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가장 연약해지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해지셨습니다. 당연히 섬김을 받으셔야 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분이 마치 미천한 종과 같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친히 씻겨주시고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죄라고는 하나도 없는 가장 거룩하신 분이 그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들만 매달리던 잔인한 십자가에,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 독생자이신 분이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이죠.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비록 사람들 눈에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바로 그 어린 양이, 오직 그 어린 양만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책을 펴고 그 7인을 떼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요 합당하신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누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일종의 파워게임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부이든 세상에서의 성공이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분이나 신령한 은사나 영적인 능력이든지 간에 내가 남보다 하나라도 더 많이 소유하고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고 더 힘이 세지기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이미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짐으로써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흔히 하는 말처럼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며 버리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큰 목소리로 남을 위협하고 날카로운 이빨로 남을 물어뜯으며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크고 높은 사람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남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저 묵묵히 겸손히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가장 크고 높고 귀한 자입니다. 나는 세상의 나쁜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 더러운 세리와도 같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금식도 자주 하고 11조도 하나님께 꼬박꼬박 철저하게 드립니다 라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자랑스럽게 큰 소리로 기도하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가슴을 치며 겸손히 기도하던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나 아시죠? 나 기억하시죠?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땅에서 무슨 대단한 사역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을 때 그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고 그가 연약하고 병들었을 때 그를 돌아보며 나중에 주님 앞에서 자기가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사소하고 자그마한 사랑을 베풀었던 그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베풀었던 그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 없이 그저 똑같은 힘과 능력과 성공을 추구한다면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소금의 짠맛을 또 어둠을 물리치는 밝은 빛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오늘날의 교회들은 할 수만 있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큰 교회, 대형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사역들이 중요하다고 정말 꼭 필요하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영적인 유익을 주고 또 다른 성도님들을 겸손히 섬기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의도라기보다는 결국 교회를 양적으로 부흥시키고 더 크게 성장시키는 일에 그 모든 사역들을 그저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미국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동네 교회들, 특별히 아주 큰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인사하고 눈도장 찍기에 바쁘죠. 기독교인들에게 잘 보여야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말을 하면 한마디라도 하면 마치 벌집을 건드리는 것처럼 난리가 납니다. 감히 우리 기독교를 우습게 보다니 본때를 보여주겠다 똘똘 뭉쳐서 하나의 거대한 이익 집단과 압력 단체가 되어 무자비하게 무지막지하게 실력을 행사합니다. 어느 특정 교회나 목회자를 비판하는 방송이 TV에 나가기라도 하면 그 교회 사람들이 우르르 방송국으로 몰려가서 막 물건들을 때려 부수며 데모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사과를 받아내고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힘은 사람들을 잠시 동안 눈치 보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는지는 몰라도 사람을 참되게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 건물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세상적인 성공과 엄청난 부와 막강한 힘과 영향력 같은 것들을 보고 감탄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교회 바깥에도 얼마든지 널려 있고 세상 사람 누구나 다 똑같이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힘과 독특한 능력은 사자와 같이 강하고 힘셀 때가 아니라 어린 양과 같이 한없이 약하고 죽임을 당할 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꺼려하는 낮은 자리를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남을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물질적으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사업을 하려고 몸부림칠 때 나타납니다. 혹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참고 견디며 오히려 자기를 괴롭힌 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품어줄 때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은 크게 당황하고 놀라면서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저런 식으로 살 수 있는가? 그 비밀이 무엇인가? 비로소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유대 지파의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으로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2군단도 더 되는 수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묵묵히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사탄 마귀의 그 강력한 세력을 단번에 꺾으시고 이 악한 세상에 대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비밀이십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과 같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며 또 그들로 하여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 역시도 다 어린 양의 핏값으로, 사자와 같은 힘으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핏값으로 이루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자들만이, 어린 양의 이러한 역설적인 승리를 확신하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만이 환난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 가난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 가운데서 분노하지 않고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처럼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을 보았지만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어린 양은 예전에 죽임을 당할 때와 같이 한없이 약하고 힘없는 그런 어린 양이 더 이상 아니었던 것을 또 그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본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해서 땅에 쓰러져 있는 어린 양이 아니라 당당하게 서 있는, 즉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또한 그 어린 양에게는 이제 완전한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7뿔이 있고 또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눈, 가장 완전한 지혜를 상징하는 7눈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이미 받으셨으며 또 하나님의 7영이신 성령을 이제 완전히 충만하게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앞으로 나와서 당당하게 보좌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드디어 두루마리 책을 받아 자신의 것으로 취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이 세상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왕적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 위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8절 이하의 말씀 중에서 많은 구절을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처음에는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다음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든 피조물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만 이러한 찬양과 경배가 드려졌는데, 이제 어린 양에게도 동일하게 찬양과 경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42장에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존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나의 찬송을 절대로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찬송과 영광을 지금 예수님이 받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엉겁결에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자 그 천사가 요한을 말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비록 천상의 신비한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성모 마리아나 소위 성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당연히 우리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또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는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 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하는 그 놀라운 찬양과 경배를 내 생물과 24 장로들로부터, 수많은 천사들로부터, 그리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당당하게 받으며 서 계신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참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전에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유실론자는 될 수 있습니다. 꽤 경건한 종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고매한 인품과 희생적인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을 존경하고 그 교훈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분은 이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베풀어준 훌륭한 교사와 스승들 역시 인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간에 다 서로 사랑하고 착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며 살아야 한다고 부추기는 종교는 광적인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가 아닌 이상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예수님을 그런 고상한 선생 정도로 알고 따르고 있다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한 분께만 드려야 마땅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똑같이 올려드리는 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그 귀하신 피로 나를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귀한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두루마리를 펴고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큰 소리로 새 노래로 기쁘게 찬양하며 경배하며 엎드려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매일매일 더욱더 낮아지고 약해지고 썩어지고 죽어져서 결국 이 세상을 이기고 복음의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루마리의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님만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들의 참된 소망이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안타까운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 온 세상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특별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그 겸손히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한 알에 미리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을 저희들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